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 배경적인 이야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주전 538년 세계의 패권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민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은 만만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먼 거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70년 살다가 한국 가서 다시 정착하라고 하면 그 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처럼,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해서 돌아오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편안한 바벨론의 모든 삶과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이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예배가 닫혀졌다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의 감동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었는가. 우리는 제가 하도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 못 느끼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도 막 울컥울컥한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막혀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 이제 70년 포로 생활은 예배를 빼앗긴 포로 생활이었는데, 그들이 돌아와 이제 이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감동과 감격이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을 때 이제 대적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들과 협력하는 척하면서 너희들이 짓는 그 성전을 우리도 같이 짓자. 어떤 의미에서 성전 재건의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벅찬 일인데, 누군가가 함께 짓자, 도와준다 하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일이겠습니까마는, 유다 백성들은 단호하게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대적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들은요, 예루살렘에 대한 기득권을 그들에게 온전히 내어주지 않기 위하여,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양이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들은 원래 이방 지역에 살던 자들이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 강제로 이주해 와서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버린 사람들의 후손들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 이주해 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거기에 덧붙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다원주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들의 신앙과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을 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대적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디어 드러내는 거지요. 아주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이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얼마나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 운동을 철저하게 펼쳐나가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막아서는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연유로 인하여 14년 이상의 세월을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성전 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성전 재건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성전 재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성전 재건.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중단된 성전 재건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 선지자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러분, 14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성전을 건축하는 교회들이 원치 않는 사건으로 인해서 2년 3년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교회들마다 큰 시험에 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년 3년만 중단돼도 그게 견딜 수 없는 일인데 14년 이상의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대적들의 전략을 볼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들고 나왔던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냐면 이 성전 건축을 향한 열망이 불타오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아주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가면서 그 불붙는 열망의 그 마음 속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이었죠. 자,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실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14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그 마음을 만져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불붙는 열정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마 이제 한 달 있으면 좀 괜찮아질 거야. 또 한 달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야. 우리의 열정이 한 달, 두 달 지날 적에는 식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눌러오는 것입니다. 그래 300일의 이 과정들이 진행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어떤 불붙는 열정,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내 심령의 문을 열고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감격과 감동은 잊어버리게 하고, 그 일들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는 그저 집에서 내가 화면을 보면서 예배하는 여기에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막아서 버리는 것, 이게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쏟아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정들로 불타올라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진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주장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사 제국의 왕들에 대한 이름 5명을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예요. 세 번째 왕이 다리오예요. 지금 요 상황을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고레스가 죽고 두 번째 왕 캄비세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제위 기간이 짧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애굽을 정벌하러 갔다 오다가 죽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바사 제국이 혼돈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뽑는 일이 혼돈인 것처럼 당시에 이 바사의 왕은 누가 될 것이냐. 그래 이제 다리오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우여곡절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 바사 제국은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변방의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흘러가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왕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시고, 이 세상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게다가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지면서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그 내용을 조사하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이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에스라 5장 3절, 그때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이 피정복민들이 함부로 이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찾아와 가지고 어떤 근거로 다시 이 성전 재건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느냐, 누구의 허락을 받았느냐, 그리고 또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자들의 이름은 뭐냐, 이 내용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4절 5절이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성경을 참 묵상해 보면 현장감이 이렇게 막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이요, 얼마나 그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열심히 성전을 짓는지 조사하러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원래 이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끊임없는 상소로 인하여 유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공정하게 이 내용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또 누구의 허락을 받아서 이 성전을 짓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어지는 그 일들을 막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왕이 답장을 주시면 왕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지극히 당연한 일들 같지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관리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요동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관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이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하시고 결국 다리오 왕에게 이 편지가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 재건이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관리들이 찾아와서 물을 때 이 백성들의 대답이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붙잡고 계신지. 자, 5장 11절 12절 그들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은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여러분, 이 내용이요, 지금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근거로 이 성전을 짓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다 백성들의 지혜로운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면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의 답변이 아주 지혜로우면서 신앙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분명한 자신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바사 왕의 종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가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은 원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의 큰 왕이 지으신 성전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붙잡혀간 그 이후의 상황을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레스 왕이 바사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세계를 통일시켰을 때에 그 고레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이런저러한 협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여기에 왔고, 여기에 와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해들은 바사의 관리들이 이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리는 내용, 그리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내용까지가 이제 오늘 5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이 오늘 이 시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죄인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안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지는 그 참된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종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셔서 그 성전 건축의 일들을 완성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제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실 때 순종하면서 그렇게 멋진 성전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격려. 자, 이제 하나님이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두 분의 선지자를 보내어 주세요. 하나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고, 학개 이름이 좀 그래요. 그러니 뜻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좋죠. 또 한 분은 스가랴예요. 우리가 먼저 이 학개를 통해서 어떤 격려를 주시는가? 여러분, 저는 이 학개를 통한 격려, 스가랴를 통한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해 드릴 때, 먼 옛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일로만 이 내용들을 들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함께 격려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학개 1장 1절 2절 다리오 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지금 성전 건축이 14년 이상 중단되어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이 그 14년의 세월을 진행하면서 이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주의 전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에는 이 일들을 할 거야.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직 나올 때가 안 되었다라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는, 나올 때가 됐어요. 아프시면 나오지 마세요. 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주실 때, 그 때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때가 안 되었다 그러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시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학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위를 한번 되돌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혹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리번쩍한 집에서 살면서 교회는 이 모양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를 좀 멋지게 집시다,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참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전을 향한 열망들이 있는가, 또 주의전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황, 기초만 놓여진 채 언제 세워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에는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벽한 집, 멋진 집, 제대로 된 집, 호화로운 그러한 생활들을 하면서 왜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호화로운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교회의 건물을 자랑하고 그것이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전에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고요,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청소해야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닦고 청소하고 때로는 페인트 칠도 좀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 집을 세우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가꾸고 그렇게 자신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인 만큼 그 이상으로 주의 전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1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해서 돈이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라도 성전 건축 빨리 해야 돼, 이러한 어떤 내용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곤란해요. 이 말씀의 본래의 복음적 의미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건축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백향목 나무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목수와 석수들이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도 이미 다 다루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의 진짜 복음적 의미는 산이라고 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 성전 건축의 일들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러한 동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에 적용하는 것이 옳은 거고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 우리 안에 성전 재건이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라고 하는 동료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학개는요, 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9절을 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런 권면이에요.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을 적게 거뒀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너 그렇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건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희는 너희들 집을 짓는 일에는 그렇게 빠르면서 내 집은 황폐한데 왜 내 집을 방치하고 있는 거니?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 앞길이 막힐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부분이 없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골탕 먹으라고 앞길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과 막힌 부분이 없을 때 여전히 막혀 있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진 성전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장 3절을 볼까요? 너희 가운데에,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초라한 성전을 짓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 솔로몬 성전은 엄청 크고 멋진 성전이었어요. 다시 세워지는 성전터의 모양을 보니까 너무 작아요. 너희들 보잘것없다고 지금 성전 짓는 일 게을리하고 있는 거니? 아니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면서 너희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센 마음을 품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러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의 성전이 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이에요. 어쩌면 이 성전의 모습은 예전에 뭔가 우리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것을 뽐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세워주셨다고 간증하고 자랑했던 그 모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일지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드러나는 겉의 인생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회복되어지는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학계가 격려하는 이 격려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이 스가랴도 학계와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요,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에 8가지 환상 이야기가 나와요. 환상이 어렵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회복시켜 나갈 거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느니? 빨리 성전 재건하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진정한 성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다시 힘을 낼 것을 독려해 주는 말씀이 스가랴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환상은 말탄자들의 환상이에요. 보세요. 말탄자들이 예루살렘을 싹 순찰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평안이 왔어요.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함께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빨리 성전 재건 우리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두 번째, 넷불레 대장장이의 환상이에요. 유다가 무너진 게 넷불의 공격을 받아서 유다가 무너진 건데, 내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이 뿔들을 다 잘라버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야. 대적들의 뿔을 잘라버렸어. 너희들 지금 성전 재건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성전 재건해야 되지 않겠니? 세 번째는요, 측량줄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더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측량을 하려면 성벽이 있어야 측량할 것 아니겠어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측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보호 아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성전 재건해야 되지 않겠니? 네 번째 환상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재판 사건이에요. 사단이요, 여호수아 제사장을 참소하는 제보래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돌아왔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심으로 이제는 예배의 회복, 예배의 정화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이런 살아있는 예배, 회복된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가 있어. 그러니 빨리 성전 재건해야 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완상은요, 더 감동적이에요. 두 감람나무가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받아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보여줘요. 교회 공동체를 보여줘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여 그 빛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교회로 예루살렘을 세워가실 거야. 너희들 이래도 성전 재건 안 할래? 빨리 성전 재건해야 되지 않겠니? 이번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줘요. 책이에요. 이 두루마리로 또 저주가 임하는데 어디에 저주가 임하는가?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는 이 죄악의 현상들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이 죄악들이 제하여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정화가 일어나는 거죠. 깨끗함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곱 번째 환상은요, 에바 환상이에요. 이 에바는요, 곡식을 대는 그 단위예요. 말, 여기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는데 뚜껑을 여기에 닫아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모든 악의 요소들, 우상숭배, 이방의 종교들을 다 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어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하늘의 내바람의 환상입니다. 하늘의 바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모습이에요.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환상이 스가랴에게 주어지고 스가랴는 이 환상을 선포하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낼 것을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의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성전 재건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며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을 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스알드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하실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5절을 보면 장로들의 모습이 나와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다 장로들이요, 얼마나 말씀 앞에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성전 재건의 일들에 나섰는가 하면,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와서 조사를 할 적에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들의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전 재건을 향한 순종의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의 목소리를 다 들었다, 다 청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신다는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세워가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전은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형통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셨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바사 제국의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순종할 때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 재건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져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